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큰 소리를 해봅니다. 시작. 고개 들어 베드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이 조금 더 살아가면서 더 힘을 내고 또 주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 찾아왔을 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 세 번째로 나타났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을 나타나셨는데 그 세 번을 나타나시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기적들과 이적을 제자들과 함께 행했다라고 하는 성경의 설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왜 굳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세 번을 나타나셨고 그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는 말씀을 저한테 보여드리냐면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모습이 어떨까? 이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경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예수님이 나타나는 곳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하나님다운 나타남이 시작됐고 요한 사도는 말하기를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적들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 이적들로 예수님이 평가되기에는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일을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이적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데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함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세 번이나 나타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면 배를 버려두고 따를 만큼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자기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자기의 생업까지 포기하고 따랐던 제자들인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세 번이나 나타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이 참 신비롭죠. 배를 향하고 있어요. 생업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때는 배를 버려두고 쫓을 마음이 있더니 예수님의 기적이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죽은 가운데 살아나셨는데도 오히려 생업을 향하여 쫓아가는 이 현상이 무엇인가? 자, 그런데 12명의 제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진짜 제가 아주 나쁜 놈들만 추려볼게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할 때 예수님을 버려두고 배를 향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21장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거 그냥 놔두세요. 보통 제자들의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는 게 드물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집안을 다 끄집어내죠. 성경이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의 집안의 베드로예요. 디두모라고 부르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굳이 그렇게까지 나다나엘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자, 나다나엘이죠. 세베대의 아들들, 그냥 그 집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죠? 야고보하고 요한이에요. 이 저자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둘이 함께 있더니 배를 향해서 갔으니까 다른 두 제자는 어부일 거라고 추측이 되거든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인데 다른 어부들은 베드로의 동생이 있죠. 베드로의 동생이 누구예요? 다음 세대 그래서 잘 가르쳐야 돼요. 안드레가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베드로의 친동생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알페오의 아들들이 있어요. 어부 출신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둘이 형제예요. 이 알페오의 아들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두 제자, 그 성경 보면 다시 계속 띄워놓으세요.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라고 하니 이것도 집안으로 엮었다고 보면 이게 알페오의 아들들 둘로 예측이 돼요. 물론 어부 출신 중에 예수님의 굉장히 오른팔 역할, 왼팔 역할을 자처하려고 노력했던 빌립도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 두 제자가 한 집안으로 볼 때 이것은 알페오 아들 다데오, 여러분 유다라고도 불러요. 근데 가롯 출신 유다하고 또 다른 유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제가 이 본문을 왜 보여드리냐면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저 사람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제자들의 서열 중에 1, 2, 3위를 기록하죠.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도마가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이 나다나엘은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게 나다나엘을 만나죠. 이스라엘에 이만한 자가 없다 칭찬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의 이적도 보았는데 이들이 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길 소원하여 갔을까? 일단은 이 의구심은 접어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본문 말씀에 충실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7명의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고 21장 6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보면 고기를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고생만 하고 있었어요.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때까지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라볼 만한 시간이었고 깜깜한 것이었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새벽 미명 정도 되었으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면 고기가 잡힐 것 같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많은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에 이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어부 출신이었던 자기들의 경험상 있을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요한이 자세히 바라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하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저분은 예수님이다. 그때부터 이들은 침묵하기 시작하죠. 숯불로 음식을 익혀 먹을 그 장소에 모여서 고기를 굽습니다. 그리고 떡을 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같이 먹자. 아무도 먹는 이가 없습니다. 말하는 이도 없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고기를 띄고 떡을 띄어 나누어 주십니다. 성경은 이 광경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1장 12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한 이들에게 153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이
기쁨의 사건 앞에 기쁨의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서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앞에 분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기적을 많이 봤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오히려 생업을 향하여 가는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는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재산의 부를 축적했는데 전혀 기쁨이 없다. 저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을 때, 울먹이며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많은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초등학교 때면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는 중고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함께하는 것이 즐겁고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아는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알 거 다 알아요. 근데 그때보다 더 주님 앞에 오질 않아요. 건강도 주셨어요. 여러분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이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이 언나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어요. 우리 하늘소망교회도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별로 기쁘지 않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낯설거나 비판할 게 아니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주님 앞에 고개를 떨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153마리를 좋아하지 않는 목사예요. 성경 어디에도 153마리의 고기를 잡고 기뻐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계속해 나가면 절대 이 본문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면 153마리를 잡게 되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이런 육신의 만족이나 자기 부를 위하여 자기 만족을 위하여 도용될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153마리 갖고 은혜 받고 이걸 따를 것 같으면 이 앞에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더 감동해야 돼요.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 위에 더 감동해야 돼요. 예수님의 감동을 이 153마리 때문에 새삼스럽게 감동하느냐, 이걸 상품화해가지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절대로 153마리가 이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을 잘 벌어도 기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안 되는 게 없지만 정말 주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쁨을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많은 이적을 보고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힘을 잃은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많은 은혜도 받았지만 힘을 잃은 제자들과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첫째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이것을 한 번 부른 것이 아니고 16절 말씀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음에도 낙심하고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힘을 잃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조용히 다가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고 싶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에요. 베드로라는 이름은 예수님만 불러주시는 이름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시고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고쳐주셨잖아요. 원래 이름이 시몬이죠. 이 베드로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시몬이라고 불렀고 그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셔서 너를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베드로라 하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고쳐주셔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능력의 제자로 자랑스러운 제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누가 주님을 해치려 합니까? 절대 내가 있는 한 그럴 수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때가 왔다라고 할 때 그래도 안 된다고 끝까지 예수님의 앞을 막았었던 제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멀리 도망가 숨어버렸던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만나도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에겐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자답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답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며 그 식사 자리에서 그 숟가락을 못 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안해가지고 내가 지금 돈을 번들 내가 지금 내 안에 사적인 기쁨이 있은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자기 삶에 아무 의미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 새벽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가 아니라는 거지. 너는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시몬이라는 거예요. 네가 베드로 이름으로 신앙생활 똑바로 못했고 네가 베드로 이름으로 잘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는 시몬이다. 나를 처음 만났던 때를 기억해라. 우리에겐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배반하며 사는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잊고 사는 여러분의 삶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고개를 들은 우리 신앙 앞에 찾아오셔서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참 많은 자부심도 있고 참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 참 많은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목사답지 못한 생각과 시간들 때문에 지금 주님을 뵙는 것이 바로 베드로처럼 힘을 잃어 고개를 떨구는 자와 같습니다. 주님을 배신한 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한 이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와서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목사 같지 못한 나를 와서 목사라 부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냥 와서 성원아, 난 너를 사랑해. 우리는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신앙에 경험한 연수와 시간들이 있지만 힘을 잃고 부끄러운 고개 숙이는 삶의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시 하자.
다시 쓰면 되지. 우리 처음 만났던 대로 돌아가자. 여러분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잡은 손 우리 주님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 사실을 철저하게 믿으시면 돼요. 안 그랬으면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러셨겠죠. 베드로야, 너 왜 그랬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어떻게 생업을 위하여 갈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주님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이것도 동일하게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5절에 기록되어 있고, 16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는 17절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사랑하느냐고 3번 묻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에 대한 언어적 의미를 부여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원어를 매주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짚고 가야 된다라는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원어 성경 헬라어라는 의미가 그 뜻을 알아서 그것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어 공부일 뿐이고, 이 헬라어의 언어가 중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는 분들 10분 정도가 있으면 9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는 아가파오 했고, 여러분 처음에 15절 말씀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오 하느냐 물었어요.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서 사랑하느냐, 나를 신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필레오 한다고 대답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글로 기록됐지만 필레오라고 기록했으니까 아가파오 사랑하느냐 물으셨더니 필레오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이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입니다. 16절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다시 똑같이 물어봅니다. 아가파오 하느냐고 물으세요. 신적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필레오 한다고 대답을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특이한 게 나와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필레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 번째는 네가 나를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역시 필레오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적인 사랑이 불가능한 베드로의 연약함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억지 해석이죠. 이 필레오하고 아가파오는 이 요한복음 안에서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아가파오가 동사, 사랑하다라는 동사가 20번 나와요. 아가페라는 명사가 10번 나옵니다. 필레오라는 동사가 16번 나오는데 이게 무작위로 나와요. 무작위로. 오늘 성경에 21장 읽다 보면 사랑하는 제자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면 예수님이 신적인 사랑을 요한이 주님을 향하여 아가파오하는 것은 신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요한을 향하여 아가파오한다고 돼 있어요. 요한이 신입니까? 아닌데도 이 본문은 아가파오로 써 있는 걸로 봐서 성경학자들이 실수했던 뭐했던 이 요한복음만큼은 아가파오니 필레오가 의미가 없어요. 이것은 사랑이란 단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단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한다는 단어의 원어적 뜻이 아닙니다. 바로 가장 중요한 건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기에 맹점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더라도 제가 설명 쉽게 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꼭 말씀하고 싶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꼭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예수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물었어요. 과거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어요. 그런 이유로 쉼을 잃고 미래에도 예수님을 위하여 살 자신이 없어서 배로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가 갖고 있는 최고의 약점을 절대 들추지 않은 사랑을 물으셨어요. 네가 과거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 모습이었냐고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미래에 나를 위해서 살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베드로에게 오직 가서 과거도 질책 안 하고 미래에 부담도 주지 않고 그냥 지금 이 순간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예수님의 질문이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네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너를 사랑했고 앞으로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다. 나는 지금 너를 사랑한다고 반문하고 계신 거예요. 3번씩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사랑을 통틀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그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과거의 불충도 있고 미래의 자신도 없지만 예수님의 그 물음에 지금 현재 자기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가 지난 시간 그렇게 살 수 있어? 정말 나를 사랑한 것이 맞아? 이렇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라고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지금 예수님이 나를 안으시며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다른 말들이 많습니까? 무슨 153마리를 걷어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거 자랑으로 온 거 아니라고요. 그 죄 많은 베드로, 이제는 주님 앞에 고개도 못 들고 살 것 같고 미래가 화창하게 열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별로 그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영혼에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마라. 그 말 꼭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본문이 그런 본문이라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153마리로 팔아먹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을 동일하게 또 3번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보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6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치라 하시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이것이 다 양을 먹이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언어를 파악하다 보니까 언어가 3개가 다 달라요. 왜 다른가 봤더니 헬라 지방에서 양을 부를 때 사이즈별로 말을 양에 대한 표현이 달라요. 그래서 한글 번역을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어린 양이란 말을 붙이게 된 거예요. 자, 이것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는 문장도 자세히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양이라는 원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큰 양, 작은 양, 또 먹인다는 말, 친다는 말, 먹인다는 말을 해석해 가면서 사람들을 어떻게 기른다는 이런 요령을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양의 종류와 양을 기르는 방법을 운운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냐.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가 나를 위하여 나를 배반한 사건도 큰 사건일지 모르지만 너와 내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죽어가는 양떼가 많지 않냐. 우리 그럴 시간이 없다. 그러니 제발 목자로 돌아와라. 제발 목자로 돌아와라. 내 양을 먹이던, 내 양을 치던, 내 양을 잘 기르던 우리가 지금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에도 실패한 베드로, 세상에도 실패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 자리로 그를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능력을 측량하지 않고 에고 에이미하신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분이 스스로 있는 에고 에이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내려놓고 그 죄 많고 연약한 그에게 영혼을 맡기며 네가 목자가 되어야 한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 시간 갖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목자입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치고 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영혼이 있습니다. 예배가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교육부서가 어떻고 주차장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참 조건도 많고 낙심할 것도 많고 불평도 많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 손을 잡고 우리가 양을 위하여 살아야지. 뭐 하고 있는 거냐 지금?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지. 예수님이 꼭 베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다시 시작하자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동안에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처음 신앙이 회복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개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주십니다. 베드로의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지난 시간 예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잘못과 미래에 하나님 옆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될지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마음과 귀를 주님의 음성에 기울여야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놓치고 버린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VIP를 포기하십니까? 안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도대체 누구 보고 하라는 겁니까? 세상에, 과학에, 의학에 언제까지 성도와 교회가 영혼들을 책임질 일을 포기하고 세상 사단과 어둠의 권세 다 내줄 생각입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목자의 사명을 다시 붙드는 시간 되시기 전에 축원합니다. 153마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지만 실망하고 힘을 잃어버린 기쁨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니 많이 힘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들을 위하여 일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유초등부 아이들을 돌볼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제가 목사이고 여러분이 장로이고 여러분이 집사이라면 그것은 오직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 하늘소망교회가 부흥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잊어버리지는 마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목자를 세워진 여러분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